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을 지은 존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하리라. 하나는 예상치 않았던 사람을 그곳에서 상봉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예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는 것이고, 셋째로 가장 큰 놀라움은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예상치 않았는데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당연히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사람일까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천국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천국에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아니,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더라도 지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옥보다는 천국 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며 천국을 위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면서도 같은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궁에 대하여 선포되었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던 사람들과 외국에서 낯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 온 애굽에 어둠이 덮칠 때 이스라엘 집에만 빛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빛이 그의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고 나머지 세상은 커다란 어둠 속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스라엘은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거듭될수록 이 백성은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고 이상한 이방의 신들을 경배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생활 양식을 이방 세계에 동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졌고 그 정도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포로와 노예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왕국의 영광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국의 비굴과 예속으로 추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솔로몬 성전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파멸되고 버려진 도시의 재와 폐허로 바꾸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한숨을 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하여 절망적이었던 이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 어느 것도 허무하게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의 백성들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모든 민족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며 모든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에 비치는 빛의 밝음과 영광 가운데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래를 보았고 그들에게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예언한 시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정점을 이루었던 시대는 솔로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절과 14절을 보면 다시 회복될 시온의 영광은 과거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비교될 정도로, 아니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앞으로의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과 기쁨의 영역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버림받고 미움을 받은 자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가 되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한다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어질 도성이 금속 재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도성이 그만큼 튼튼해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성 위에 하나님은 화평과 공의를 기준으로 시온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21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심은 가지, 내가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땅을 차지하며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7절에서는 그 나라가 금, 은, 놋, 철과 같은 금속 재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늘나라가 여러 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그 나라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17절에 보시면 화평과 공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화평과 공의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 이하에 해와 달이 다시 필요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빛과 영광이 도성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는 여호와,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 그리고 19절에서 영원한 빛, 그리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초월적인 창조자이며 우주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된 백성에게 그를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직 그를 아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유배의 귀환 과정에서 또 메시아의 도래에서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의 정점이 되는 이 시대의 끝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자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창조된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의 질서와 그의 권능과 그의 진리를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하나님의 길을 더럽히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질서를 혼돈으로 권능을 억압으로 진리를 거짓말로 바꿀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종이신 메시아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실패와 죄책감과 이 수치를 초월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늙은 예언자 시므온은 하늘을 향하여 이 아이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비추는 빛이 되셔서 그 빛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결국 그런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보고 어떻게 살림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 쌀도 없고 김치도 없고 반찬도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없는 것은 한 가지인데 없는 것이 뭐가 그리 많다고 그렇게 불평인게요? 그러자 아내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돈 한 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지, 돈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삶 가운데 없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이름을 구원이라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이라는 도시는 자유롭고 언제나 누구나 손을 댈 수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는 언제나 즐거운 노래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각 가정마다 반려견이라고 해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가끔 보면 이 홈리스들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 복을 받으면 그 집에서 키우는 개까지도 복을 받는다. 그 개를 누가 키우냐에 따라서 개팔자가 상팔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이제 슬픔의 날이 끝나고 오직 기쁨만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 보라라고 조롱했어요. 만약 당신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 줄로 믿겠습니다. 믿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큰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위대한 기적을 그들 앞에 보여준다 해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준다 해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국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는 먹을 것을 주면서 다이아몬드하고 바꾸자고 했더니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던 원주민들이 흔쾌히 바꿔주었던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천국의 소망과 바꾸자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천국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천국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면서 바꾸자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은 천국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언제나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